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또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 함께 참여하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조금 의아해 하실 줄 모르지만은 우리 교역자실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조금 가슴에 새길 만한 그 상징적인 것들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세례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뒤쪽에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잡히시던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이제 그런 역사. 다음 주일날에는 아마 이 자리에 부활의 그림이 그려질 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의 발자국을 향해서 고난의 그 골고다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황제와 청소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황제가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초청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황제와 황후가 앉아있는 그 가운데다가 앉혀주고 최고의 영광이겠죠. 그에게 후한 선물, 정말 평생에 갖지 못했던 그런 보화를 그에게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내가 초청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부 초청에 응해서 와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럴 때 왕의 신하들이 이 초청받는 사람들의 손을 전부 한 번씩 검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궁정에서 평생 동안 청소하는 그 청소부 할머니였다 그런 말입니다. 왜 했냐? 그 손을 보니까 고생의 흔적, 고난의 흔적, 그 삶의 인생의 흔적들이 그 손에 다 묻어 있을, 정말 민망할 정도로 거칠은 그 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도마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증명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보면 너가 알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손과 발을 보라는 말씀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을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구주가 되셨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이다 그런 말입니다. 값을 치러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탄생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로 2018년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세상사를 다 한번 접어놓고 예수님을 경험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베드로의 교훈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자,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좀 과격하다시피 열성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때에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는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부끄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언제나 경험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54절에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소리친 베드로가 위축된 모습으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과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비겁한 모습으로 뒤처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그 종의 말고의 길을 칼로 떨어뜨렸던 그 용감무쌍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면서 그를 향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언젠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나도 힘입어서 나도 꿈꾸는 것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희망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지금 체포됐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잡혀가고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잡아가던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해요. 무슨 권세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만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어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의 그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또 묵상해 봤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닥의 의리는 남아있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잡혀가는데 그래 한번 어떤가 나라도 따라가 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인간적인 의리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할 것이냐?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아니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경험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어때야 되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 성도님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 내 자리를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어디에 세워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올 2018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도 좀 답답해지고 제 목소리가 샜는데 저부터 앞에서 활활 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말해요.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하이라이트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삶을 아파만 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문제들 앞에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자신의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복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불행한 사람들 힘있고 가진 것 많고 이번 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잡혀가면서 이런 날이 나에게 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잖아요. 좋은 교훈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55절 말씀에 보니까 구경꾼들 속에 섞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루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떨어져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체포되어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 베드로는 무능력해져서 구경꾼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분이 숨겨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평소처럼 당당하게 고난의 주님과 함께 할 때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묵상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비켜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오늘 우리 찬송 잘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구학교의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저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았지만은 속사람은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자기들과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섞여 있어서
나는 아닌 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채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선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참 비겁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57절부터 시작해서 절절히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닌 채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알아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매일 주일 아침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라인에 사는데 평상시에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 저하고 시간이 비슷한 때에 가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또 성경책 든 분도 있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디 교회 다니지? 몇 번 이렇게 교차하면서 보니까 저 4층에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 어디 사는지, 제가 한번 가면서 교패가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보니까 교패도 붙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구나. 우리는 숨겨져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숨긴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드러냈듯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요, 부끄러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히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베드로가 모른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디서든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게 해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리하면 숨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잘 우리가 새겨야 돼요. 어디서든지 선명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베드로 자리에 세우고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결과는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불리하고 눈총받는 일이고 어렵고 고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오늘 61절, 62절 보면은 예수님의 눈동자가 베드로를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동자가 겹쳐지면서 생각이 났어요.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 통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멀었는지, 사람들 속에 숨겨서 목사 아닌 척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척한 적은 없었는지, 나중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의 통곡은 진실한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예수님을 멀리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세상 속에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돌아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해달라.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고난주간에는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안에서도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한 주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